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의미 없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인지를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 요한복음 쓰여진 목적은 꼭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고요. 두 번째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실 요한복음도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도 이게 원래 사실 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장 단락이 끊어지고 따로 있고 2장 단락이 끊어져서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래 쭉 써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기 편하게 이게 절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원래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만약에 묵상한다거나 이걸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편히 알려면은 사실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처음에 앉아서 이렇게 쭉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편지 하나 읽을 때 어제는 뭐 이만큼만 읽고 내일은 이 단락만 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한 번만 좀 읽어보시면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라는 편지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구나, 이것을 아마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쓰면은 그 뒷부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었던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다른 공관복음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이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누굴 설명하기 원하냐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 영접해야 한다, 이제 그 순서대로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9절부터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은 그럼 누구인가?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던 1차 독자는 누구냐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걸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들었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그냥 바로 딱 캐치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의 뭐 어떠한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구약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딱 떠오르게 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가장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이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남겨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장자가 너희가 곧 죽을 건데 이 장자를 죽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신 죽일 대속제물이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다 잘라 이제 피를 이제 죽여버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문 주변에 이제 다 여기저기 이렇게 발라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발라 놓고 나니까 10번째 재앙이 딱 임었을 때, 그러니까 뭐 죽음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임했을 때 이 피를 바라보고 그 집은 넘어가서 유월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뭐냐면은 내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 내 대신해서 죽는 그 어린 양을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바로 이 예수님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말하는 지고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죄를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단어가 지고 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치워버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세상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소유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치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어린 양, 우리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0절 말씀에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인데 누가 먼저 태어났냐라고 물어보면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입니다. 6개월 형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30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뒤에 온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좀 더 늦게 태어난 건 맞아요. 근데 나보다 뒤에 오신 건 맞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먼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우리 머릿말 있죠.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단락단락으로 끊어서 읽다 보니까 이게 확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오셨던 분,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어떤 의미냐면요, 1장 1절부터 그 얘기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나오는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시면요, 두 가지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인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먼저 고백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누구에서부터 났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본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또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영접해야 할 그 주님, 나의 주님, 내 삶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7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소개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자기 땅. 여러분, 자기 땅이 왜 자기 땅이 있냐면요, 자기가 창조하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라는 거죠. 소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소개할 때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할 분. 사실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뭘래요? 이분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분이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33절로 넘어가시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과의 그 차이점, 극명한 차이점을 딱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세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물 세례냐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차이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물 세례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세례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종의 행위이고 어떠한 일종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행위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행위 가능하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어떤 행위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행위만으로는 우리가 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그런 행위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행위 위에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쯤 넘어가시면요, 성령을 표현하기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혜사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또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식어가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붙지 않는데 그 성령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리의 영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 설명하냐면 그분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는 그 역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를 우리가 알게 하는 데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냐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세례 요한도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는데 단지 그냥 사촌 동생일 뿐이잖아요. 단지 몰랐는데, 근데 34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해요? 이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증거하고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좀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또 오늘 이러한 그런 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피곤한 얘기고 이론적인 얘기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요즘 시대는 딱 감성의 시대잖아요. 이성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느낌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래야 정말 또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요. 사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요. 그런 느낌적인 부분, 그런 경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그 모습도 있었지만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사실 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경험이 왔을 때에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막 기도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뭔가 경험을 하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경험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아는 만큼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는 만큼 예수님을 내가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 아는 것을 좀 곱씹으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곱씹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내 삶에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곱씹어 보셔야 할 게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님 되셔야 할, 주인 되셔야 할 그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해 보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그걸 계속해서 곱씹어 보세요. 곱씹어 보시면서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또한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35절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알을 먼저 이 요한을 통해 먼저 알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해요. 진짜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들이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기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셔야 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주신 후에 그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